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바꾸기 힘든 부분, 바로 그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변화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완고한 성격이나 습관 때문에 좌절하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변화하여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부분입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점차 밝아지고 더 밝아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6가지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변화는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내 안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결점을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우리의 상처와 나쁜 습관, 마음의 응어리들도 단시간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생겨난 생존 방식이나 감정적 대처법이 성인이 된 지금에는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져 놓아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나의 결점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에요.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약점과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충족적 외연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비행기만 타면 불안해져 라고 믿으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정말로 불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한다면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닐 거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셋째, 모든 결점에는 숨겨진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부정적인 행동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죠.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행동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만약 엄마가 소리를 질러야만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온다면
엄마와 아이들 모두 소리를 지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때로는 결점이 더 큰 고통을 가리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동정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 숨겨진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원치 않는 사탄이 그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부정적인 생각을 속삭입니다. 넌 절대 변할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널 떠날 거야. 이런 거짓말과 두려움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6가지 핵심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생각과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내면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 성공, 관계에 대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리. 진정한 변화는 진리를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까요? 바로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개인의 변화를 위한 비결은 굳은 의지나 좋은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 모든 죄의 이면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 세상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이 거짓말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며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방법과 그 길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대청소를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부엌에서 정크푸드를 치워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원한다면 해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나쁜 행실에 대한 고백은 선한 행실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엇을 고백하고 버려야 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네 번째 원리. 진정한 변화는 정직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나 커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맞서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좋아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정직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변화가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리. 더 빠른 변화는 영적인 코칭을 필요로 합니다. 소그룹을 넘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책임감을 갖고 나의 성장을 점검해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멘토, 영적 스승 혹은 동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나 경영인에게도 코치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멘토링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다윗은 솔로몬을,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4대에 걸친 영적 계승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영적 멘토를 찾아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보다 한 걸음 앞서 걷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 진정한 변화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함께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할 수 있다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올 한 해 당신이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할지는 바로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리가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혼자 애쓰지 말고 당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당신을 이끌어줄 영적 멘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이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명확하고 실제적인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나의 약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사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으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아무리 깊이 뿌리 박힌 나쁜 습관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당신을 따르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와